석가모니의 길,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부처의 생애와 가르침. 1장. 고요한 길의 시작.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가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아는 이는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은 짧고 마음은 흔들리며 세상은 무상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북쪽 카필라국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세상의 괴로움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그를 부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고통을 깊이 껴안았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체득한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며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미련, 집착과 분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부처님은 그 질문에 답한 분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관찰했고 그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가 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이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과 관찰,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였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사람을 보며 깨달았고 죽음을 마주하면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행의 길을 걸으며 그 고통의 뿌리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자로서의 지위도, 부유한 생활도,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도의 길, 즉 균형과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고 내면의 번뇌와 마주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닌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나섰고 첫 번째 설법을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초전 법륜경이며 불교의 설법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귀족과 천민,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심지어 강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도 그는 차별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끼며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끝없이 걸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맨발로 걷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언제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대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고행과 깨달음, 설법과 제자 양성,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불교가 말하는 고통의 본질, 삶의 무상함, 자아의 허상, 그리고 해탈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불안, 삶의 질문은 2600년 전의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지금 고요한 길의 입구에 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탄생과 예언. 한 왕자의 운명.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북부 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샤카족의 작은 왕국 카필라국에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군주는 슈토다나 왕이며 왕비는 마야 부인입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안정된 통치를 이어가던 중 오랜 기다림 끝에 한 생명을 품게 됩니다. 왕비는 그 아이를 임신한 지 10달이 되어 친정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숲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부처님이 되는 시다르타 고타마입니다. 왕비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를 잃은 채 자라게 되었으며 왕비의 여동생인 마하파차파티가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어머니의 품을 오래 느껴보지 못한 채 고요하지만 깊은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인 시다르타는 목표를 성취한 자 혹은 목적을 이루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왕국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슈토다나 왕은 여러 예언가와 점성가를 불러 그의 미래를 점치게 합니다. 그중 한 노승이었던 아시타 선인은 아기를 보고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왕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수명이 허락되지 않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시타의 예언은 왕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그는 아들이 전륜성왕, 곧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예언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왕자가 세상의 고통을 목도하게 된다면 그는 출가하여 진리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결론이었습니다. 왕은 결심합니다. 아들에게 세상의 괴로움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 안에 시다르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줍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정원, 젊고 건강한 시종들, 좋은 음식과 즐거운 놀이들. 왕은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합니다. 병든 사람도, 늙은 사람도, 죽은 존재도 궁 안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진리를 찾는 길로 나서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왕위를 이어받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다르타는 궁 안에서 풍족하고 정제된 생활을 누리며 자랍니다. 학문, 무술, 음악,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는 총명하고 자비로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왕자였습니다.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자 왕은 아름다운 여인인 야쇼다라 공주와 혼인을 맺게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아들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는 장애 혹은 속박을 뜻하는 이름으로 왕자에게 남겨진 가장 큰 애착이자 동시에 놓아야 할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깁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호화로운 삶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차를 타고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사문유관입니다. 즉, 네 가지 문을 통해 네 가지 존재를 만나면서 세상의 진실을 목격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 그는 늙은 사람을 봅니다. 등이 굽고 이가 빠지고 걷기조차 힘겨운 모습은 그에게 충격을 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라고 묻자 마부는 말합니다. 누구나 저렇게 늙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묻습니다. 이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가? 그렇습니다. 몸을 가진 자는 누구나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봅니다. 관에 실려나가는 시신과 곡을 하는 유족들의 모습에 그는 말을 잇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오는가? 그렇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에서 그는 수행자를 봅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걷는 그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움텄습니다. 모든 생명은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궁전이 마치 황금빛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삶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알고자 결심합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본 뒤 말없이 왕궁을 떠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애착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편안함을 초월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바라보는 삶은 진실한가?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는지, 그 물음 속에서 우리 삶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다르타가 출가 후 겪은 혹독한 수행과 고행의 여정,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한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고요하지만 단호한 그 길 위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됩니다. 3장 출가와 고행. 진리를 향한 첫걸음. 달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던 밤, 왕자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아내 야쇼다라와 갓난아들 라훌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들을 깨우지 않은 채 뒷걸음질 쳐 방을 나섭니다. 그는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도 권력도 가족의 사랑도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부 찬나와 함께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섭니다. 문지기들은 잠들어 있었고 도시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갈등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가입니다. 한 사람이 세속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순간 그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왕자였던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자의 옷을 벗어 허름한 수행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그는 당시 인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던 수많은 수행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사상가와 명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라라 깔라마와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라는 두 스승에게서 깊은 명상을 배웁니다.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순식간에 습득하고 심지어 그들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닫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그칠 뿐 고통의 근본적인 소멸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극단적인 고행에 도전합니다. 그는 네란자라 강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고통을 극복하려는 수행에 몰입합니다. 이 시기 그는 땅바닥에 앉은 채 며칠씩 음식을 끊고 숨조차 얕게 쉬며 육체를 철저히 억제하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뼈마디는 드러나며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릅니다. 그는 팔다리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굳어가고 눈은 움푹 꺼지며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길이 나를 해탈로 이끄는가? 내가 찾는 것은 단지 고통을 참고 견디는 능력인가? 그는 다시금 깊은 내면의 깨달음에 이릅니다. 극단적인 고행 또한 진리의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육체를 학대한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혜는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관찰과 통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강가에서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걷다가 한 마을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신성한 존재로 착각하고 공양으로 쌀죽을 공손히 바칩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랜 고행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중도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중도란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균형의 길이며 지혜와 자비, 명상과 통찰이 함께하는 수행의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이 중도의 길 위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향한 문을 엽니다. 이 일로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은 그를 비난하며 떠나갑니다. 그들은 고행을 포기한 그를 배신자로 여겼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경험한 고통과 방황, 수행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가 근처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 나무는 훗날 보리수라 불리게 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자입니다. 그의 자세는 단단하였고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심연 깊은 곳에서 마라와 마주합니다. 마라는 두려움, 쾌락, 의심, 분노, 자만 등 수많은 내면의 그림자들로 그를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집착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직 알아차립니다. 그는 마침내 그 모든 번뇌를 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상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꿰뚫어 봅니다. 그는 마침내 부타, 즉 깨달은 자가 됩니다. 출가와 고행의 여정은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어리석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세속의 환상도 고행의 집착도 모두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세상에 전하고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불교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진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는 그 진리를 나누는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초전법륜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장 깨달음과 최초의 설법.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보리수 나무 아래 시다르타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마음은 투명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듯한 그 순간 그는 하나의 커다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단순하지만 심오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이치, 즉 연기의 법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수행자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깨달음 이후 붓다는 7날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곱씹고 되새기며 그 깊이를 음미합니다. 그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뇌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깊고 미묘한 것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우주의 목소리와 같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자도 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빛을 찾고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마음을 돌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깨달음을 홀로 간직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는 가르침의 길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 진리를 들려주어야 할 이는 누구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스승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함께 고행을 하다 자신을 떠난 5명의 수행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현재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곧장 그곳으로 향합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그의 걸음은 고요했고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5 비구는 그를 멀리서 알아봅니다. 그들은 그가 고행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다가와 말없이 앉아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힘에 이끌리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순간 붓다는 처음으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전 법륜경,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린 설법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2가지 극단이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무의미한 고행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붓다는 이 2 길이 모두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중도를 소개합니다. 중도는 팔정도라는 8가지 실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계,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이 팔정도는 단순한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해탈에 이르는 실천의 길입니다. 붓다는 또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설합니다. 고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괴로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실천의 길이 팔정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통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해탈의 방법입니다. 5 비구 중 한 사람인 콘단냐는 붓다의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낍니다. 그는 붓다에게 절하며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순간 붓다는 말합니다. 콘단냐가 진리를 이해하였다. 콘단냐는 이제 깨달았다. 그는 붓다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로써 세상의 최초의 불교 승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전 법륜은 단순한 설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세상에 처음 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바퀴는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붓다는 이제 자신이 본 길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길 위에 오릅니다. 그는 평생을 걷고 설하고 듣고 또 걷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진리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붓다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으로 진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찰하고 성찰하며 내면의 지혜를 통해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진리의 문을 연 사람이며 그 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붓다가 어떻게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었고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설법은 하나의 교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진리는 홀로 있지 않으며 이제 공동체, 즉 승가의 탄생과 함께 그 길은 더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5장 평생의 전법과 제자들. 진리는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리의 전달자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걷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바라나시에서 초전 법륜을 굴린 이후 5 비구와 함께 최초의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승가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도우며 진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모범이었습니다. 붓다는 이 공동체와 함께 그 어떤 사원도 소유하지 않고 그 어떤 성벽도 만들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걸으며 설법하였습니다. 그의 설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정원, 농부의 들판, 상인의 길가, 죽어가는 병자의 침상.
그가 머무는 곳마다 콧법당이 되었고 그의 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바이샤나 수드라, 부유한 왕자든 누더기를 걸친 거지든 모두가 괴로움을 겪는 존재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붓다는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이도 있었고 처음에는 방황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닫고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해탈의 길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불교의 초기 공동체를 이끈 몇몇 핵심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붓다의 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승가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리불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본래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지적 호기심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에 입문한 후 곧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혜의 제일 제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복잡한 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교학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걸련 신통의 제일입니다. 사리불의 오랜 벗이자 함께 불교에 귀의한 인물입니다. 그는 명상과 집중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 고대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의 경지에 도달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자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 기억의 수호자입니다. 붓다의 사촌이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시자입니다. 붓다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정확하게 기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붓다가 열반한 이후 첫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아난다는 수많은 경전을 낭독하며 구술로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경전에 살아있는 보관자였습니다. 마하파자파티 최초의 비구니입니다. 붓다의 양모이자 여성 출가자의 길을 연 인물입니다. 여성도 출가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붓다의 선언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붓다는 여성을 위한 비구니 승가를 창설하였으며 그들의 수행과 가르침 또한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불교가 성별을 초월한 해탈의 가능성을 인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붓다의 전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고통을 없애는 실천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의 설법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진심이 아니거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는 말없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이에게는 쉽게 설명하였고 지식인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고통받는 이에게는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치유자였고 사상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수천 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으며 만난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우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평등합니다.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붓다의 전법은 단 한 권의 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 말, 행동, 침묵, 발걸음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법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왕궁에서 자란 이에게도 길에서 쓰러져 있는 병든 이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었기에 그는 쉼없이 걸었습니다. 이 장은 붓다의 설법 여정 가운데 사람을 통한 가르침의 확장을 조명합니다. 진리는 혼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붓다의 생의 마지막 여정, 즉 그의 열반과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통해 가르침의 궁극적 진실인 무상과 무아를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부처였습니다. 6장 열반과 그 의미. 모든 것은 사라지나 가르침은 머문다. 붓다는 평생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사원을 짓지 않았고 성전을 남기지 않았으며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누군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그의 말이 울린 자리마다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붓다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늙고 병들었으며 걷는 걸음은 느려졌고 음식을 받아먹는 힘마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자신의 몸을 통해 또 하나의 진리를 설하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북인도의 여러 도시를 거쳐 마침내 구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사방이 고요한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반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말을 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르침을 남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시나가라의 산라나무 숲 아래 붓다는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와 같은 자세로 열반을 준비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이들이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있었지만 그 울음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 아난다를 부릅니다. 붓다 곁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아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붓다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곧 당신들의 스승입니다. 붓다는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의 정수였습니다. 붓다는 또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전한 가르침에 대해 아직 의문이 남은 자가 있는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가르침이 충분히 전해졌음을 확인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붓다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재행은 무상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이것이 붓다가 남긴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연기가 없는 불처럼, 소리 없는 새벽처럼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열반.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괴로움의 윤회를 끝냈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 진리의 완성을 보여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붓다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정리하는 첫 번째 결집을 시작합니다. 아난다는 그의 설법을 낭독하며 수천 편의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다시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반은 새로운 시작의 불씨였습니다. 붓다의 생애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탐욕과 어리석음을 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깨어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길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고통을 직시하되 거기서 끝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고통을 뚫고 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발견하라고 합니다. 붓다의 열반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질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불꽃처럼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또다시 피어오르고 다시 다른 이의 삶을 비춥니다. 그렇게 붓다는 떠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세계 여러 문화 속에서 어떻게 꽃 피웠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붓다의 침묵은 끝났지만 그 침묵 너머의 가르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 부처님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아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그는 경전을 남기기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길을 심은 분입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철학이 그를 걷게 만들었고 어떤 통찰이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그 핵심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별, 미움, 얻지 못함. 이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집착,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집착,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집착. 이런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릅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닌 마음의 완전한 평화와 해방입니다. 넷째,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팔정도라 불리는 8가지 실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정도는 단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무상, 무아, 연기의 3가지 법칙을 설하였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 3가지 진리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우리는 정보와 속도,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피곤하며 관계는 복잡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삶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마음 챙김. 이 단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집중력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이란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불교는 외부의 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고요하게 지켜보는 관찰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현대 심리치료, 스트레스 완화, 중독 회복, 관계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이며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와 책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치열한 탐구이며 고통을 벗어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과거의 유물도 박물관 속의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불안을 낮추며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신비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경험하고 변화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조용하며 깊고 느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고통을 넘어 자비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 자신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이 직접 걸어야 할 길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 또한 부처입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미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